37장 7절부터 10절.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나기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을 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보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라. 생기에게 되어라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벗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되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급히 큰 군대였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제목을 통해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간 것, 생기가 들어가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금년에 계속 매주 첫 주마다 하는데 금주는 5월은 가정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하게 되어졌습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이 말씀은 이거예요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대에 끌려가지고 한 꼴짜기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꼴짜기의 장면은 그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그냥 들판인데 뼈들이 앙상한 뼈가 아니에요. 아예 허옇게 돼가지고서 대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만들었죠. 하지만은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잡고 사방으로 거느게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뼈들이 매장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다 들켜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와서 산소 이렇게 파헤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빠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쓸데없이 막 파가지고 이장을 하려거나 관을 들춰낸다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러지도 못하고 아예 매장도 못된 그런 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거나 아니면은 끔찍한 일을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장되지 못하고 죽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뼈들이 어떻게 해요? 힘이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마지막에 보니까 군대가 될 만큼 엄청난 숫자였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그들은 생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말라 있었다. 힘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멸절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뼈들은 쓸 가치가 없는 누구에게나 보든지 엄청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침에도 몇 분하고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여야가 이게 안 돼요? 잘 안 들려요? 예. 여야가 아주 한 마음만 냈다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10위 안에 유지하고 더 향상이 될 텐데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운, 세상이 지금 어려울 때 더 대한민국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지지하는 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회자로서 또
속에서는 결코 지지 않는 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표현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가능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싶고 공적인 모습에서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지하는 당이 있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사탄이 만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야면은 저가 반대는 여가 되는 거고 저가 여이면은 반대로 야가 됩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단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마음을 고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는가? 지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는 이 나라 망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일제시대 때 일본이 대한민국을 억눌할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대한민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지만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단이 바로 순교의 모습을 가지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지켜온 교단으로서 순수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끝나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잠시 동안이라도 대한민국을 공산주의가 장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공산주의가 되는구나 그랬지만 하나님은 민주주의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제1대 국회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회자가 국회의원이 있고 그러면서 시작이 되어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때도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나왔습니다. 오면서 많은 이념과 사상들이 있고 많은 대통령과 여야가 바뀌어 나가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됐거니 자유주의가 됐거니 또 민주주의가 됐거니 하면서 서로 간에 공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6월 3일 우리 어느 대통령이 될지는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내 기도가 헛된 것일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에스겔을 본 그 당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했어요.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70년 동안 고국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 꼴짝의 수많은 해골들 매장도 되지 못한 그들 그리고 아주 말라 비틀어버린 그런 해골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고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8절, 9절, 10절을 통하여서 소망과 비전을 주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였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이뤄가야 할 일들도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렵고 작지만은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성가대 자리에 성가대가 서서 찬양하는 데를 빨리 오기를 저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가 있어서 반주자가 있어서 전담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를 원했어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가대가 쓰고 성가대원들이 일어나고 또한 주일학교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은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은 동신교회 어떻게 하나 염려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동신교회는 결코 버림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사는 우리 앞절 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물어요.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마른 뼈로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왜 그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죽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 지금에 올 때까지 강단에서 외치는 우상이 뭘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다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어떨까요? 오늘 이 마른 뼈들처럼 그런 우리의 존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강도의 힘을 빌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만들어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버렸고,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은 수많은 이들이 사사들을 통해서 잠깐 그들을 보호해주지만 또 그들은 무너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또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다가 또 무너지고 죄를 범하는 반복적인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죄악의 죄악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마른 뼈들이 얼마나 다고 무성하다고 했어요. 무성하다고, 엄청나다고, 굉장히 수적으로 무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었거든요. 술 먹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렇죠. 맹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죽어버리면요, 이 개, 강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강아지가 더 센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수많은 그들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들이 강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당당하다고 말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마치 사자처럼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태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 길, 이제는 살 존재가 없는 그들에게 태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과연 저 사람들이 살아날까? 저 뼈들이 살아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태어나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죠? 했잖아요. 근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밤에 조심해 가는데 갑자기 뭐 하나가 뚝 떨어지면 놀라잖아요. 근데 뼈들이 죽어가지고 흉측한 것들이 우르르 일어나면서 막 형체가 일어나고 사람이 되는데 그것만 뼈로만 백골로만 돼 있나요?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완전히 사람으로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은, 우리 아부모는 결코 교회 못 나올 거야. 예수 예자도 믿지 않을 거야. 그렇죠. 태어나라!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남편은 안 돼. 그러지 마십시오. 예전에 교회 나오셨다면서요.
언제부터 안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내 자식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내 부모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친척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처럼 흉악하게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있고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됐나요? 분명히 보았는데 사람같이 보였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됐다.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든든한 그런 형체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저도 연약해요. 저도 부끄럽긴 해요. 근데 한 가지는 저도 눈물이 많이 메말라 버렸어요. 예전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눈물이 흘리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영적으로 많이 메말랐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감사하게 감동이 올 때가 있고 찬송을 부를 때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그들이 구원이 되어진다는 소망,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을 보여주기 위해서 66권의 성경을 인센스를 통하여서 우리 손안에 들게 해주셨고 또 그것도 무겁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벼운 스마트폰을 좀 가지고서 앱을 깔아가지고 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신가요? 네. 웃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주는데도 안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심리를 걸어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붕괴가 있으면은 예전에 내가 시골을 갔는데 다락방에 집 짓기 전에 교회 짓기 전에 다락방에 식동이 가득하고 오줌이 싸가지고 냄새나는 팩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 안 버리냐고 해서 전 교육자가 물어봤어요. 아 그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시골에는 옛날에는 목회자가 별로 없었고 붕괴가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논산에서 공주까지 붕괴하면 가가지고 이불 싸주는 것 같아요. 3박 4일 4박 5일 그 붕괴할 때 그거 가지고 덮고 잡고 말씀 끝나면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내 앞에 교회가 없으면 안 가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뭘 줬죠? 자동차를 줬잖아요. 나는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너 필요해? 자가용도 주셨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인데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생기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죠? 3년 이상을 했어요. 예수님의 장면을 봤어요. 요즘 제가 아침에 가끔씩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보면은 더 촌출하는 그런 CTS에서 9시 반쯤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모습을 드라마틱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서 변화되는 모습들, 달라지는 모습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던 제자들 늘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고 또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고 2명씩 짝지어 전도대로 갔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 그래서 막 흥분돼가지고 그 사역 마치고 들어와서 주님 우리 귀신 떠나는 능력도 받았어 해배했어요. 나도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떻게 됐죠? 숨어 지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나가 전합니다.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이 오는 그 달이에요. 6월절은 어떻게 하냐면 지방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요즘에 저기 이슬람 쪽에 가면은 라마단이라 그러나요? 그거 보시죠. 거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니까 앞다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몇십 명씩 앞다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온지 몰라요. 바로 6월절이 그런 절기거든요.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이름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고 생기는 그들의 생명력에서 생명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생기가 들어와야 하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나의 삶 속에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정말 대중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고 매를 맞기도 한 그들, 그럼에도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정말 유다, 요한 외에는요 다 전례에 의하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자살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냥 편안하게 죽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가죽이 벗겨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께 가면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냅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무섭네.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성령 오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곁에 함께하게 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들어올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는 순간부터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전에는 성령이 들어왔다가도 감동되다가 떠나버리게 돼요. 그렇지만 주 예수를 믿은 신앙 그 순간부터 죽을 그날까지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고백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고 내 자존심이 더 앞서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가도 우리 목사님 또 그 소리 하겠지? 또 저 사람 싫은데 또 교회 가야 될까? 그 생각은 뭐죠? 교회 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알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라고 거부할 때가 있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때 누구에게인지 성령은 임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성령의 역사여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나올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내시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세례를 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는 그들이 큰 군대가 되듯이 다시금 일어서고 화합하고 연합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침체된 곳에 좌절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서게 되고 흥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활동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안 돼, 될까 말까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그가 살아납니다. 그가 믿는 척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믿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써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날에 한진을 갖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의 날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하고 천국한 것보다는 내가 좀 더 멋지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름다운 행위와 아름다운 삶을 나가는 삶들을 만들어가는 게 더 유익합니다. 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두 개의 책이 있다고요?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 생명책에 기록되는 해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똑같은 건데 말이죠. 자, 여러분, 좀이라도 더 일찍 믿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좀이라도 더 일찍 믿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일이 힘들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나도 제자들처럼 뜨겁게 하여 주셔서 가운데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인생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일을 지켜 행하였으나. 새 영, 내 영, 그게 우리 속에 들어가면 새 마음이 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윤리를 지키고 행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거 몰랐는데 생각나게 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한 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이 임하였기에 동신교회가 생긴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이 임해서 역사가 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제바람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르비아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식적이든 형식적이든 진실하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친척을 위해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도 아름다운 교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가부들을 살피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안 되어서 초대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가 7집사를 세우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아파트가 빨리 들어서서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교회로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권능을 받고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능가하는 지휘가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이 우리 동신교회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의 열심을 내십시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한번 웃죠.
믿습니까? 아멘. 네,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물질들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애쓰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유 목사님 설교했죠? 무너진다고요. 지지난주에 저기네 쫄딱 망한다고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몰라요. 사업은 저는 딱 장사를 해본 적은 있어요. 카드를 그려가지고 팔았던 청년 때. 그래가지고서 청년 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콤비를 하나 사입었어요. 그 양복 하나 입는 거 얼마나. 그러면서 군에 가는데 머리를 빡빡 그냥 그 옷 입고서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히 웃으면서. 제가 그렇게 사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장사 좀 벌었던 거.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주지 않습니다. 경험한 목사님의 말씀이 그분은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분의 말이 더, 그 목사님 말이 더 낫겠죠. 저는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 훌륭한 분을 보내셨다.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경험 있는 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전해주니 오후 시간이 날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멘. 제가 할 때는 9명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러다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사업이 되면 안 되고 끝까지 다윗을 존중해야 되고 하듯이 지금은 20명이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성령이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났어요. 우리 교회 말씀으로 흥하기를 원하니 말씀 가까이 하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성령이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한 곳에 성령이 함께하셨고 성령이 임한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잠잠하던 자들이 뜨거워졌습니다.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주여 침체된 우리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짝가정들이 인가 가정들이 되어 온 식구가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동신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지막까지 주님의 나라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역사가 저희들의 사업장에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영혼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